네,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대표로 읽어주신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말씀 내용을 우리 종료주의로 보내는 이번 성령과 예배 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역시고 보면서 인사하고 예배 나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료주의니까 또 다른 인사법으로 해볼까요? 종료주의날 여러분 혹시 뭔가 인사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역시고 보면서 호산나 해볼까요? 호산나 주야 안녕. 선생님 보면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호산나.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의 우리 소개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조사님이 혹시 한 주간에 여러분한테 뭘 하나 찾아보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맞아, 나와 예수님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잘 찾아보셨나요? 나와 예수님의 거리가 1m 아래다. 손 들어보세요. 1m 아래다. 1m보다 멀다. 1km보다 멀다. 나 아직도 있어? 10km보다 멀다. 10km보다. 자, 오늘도 한번 그 거리를 한번 잘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km보다 멀면 조금 멀지 않니? 일단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주간에 예수님이 나랑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 이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어디가에 계신다는 걸 인지하면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거리, 이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나와 거리가 있는 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예수님께를 향하는 길을 준비해야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오산나 이 종료주일의 이야기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래는 뭐가 있죠? 아래는 옷가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오시는 길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가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무슨 뜻일까요? 예성이? 맞아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살짝 감동받을 뻔했다. 네, 구원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호산나라는 건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왜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이 군중들의 바램이 다름이 이 호산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뭐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구원하실지 어떤 걸 구원하실지 사실은 잘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지령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앞선 주간 동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게 죄에 대한 구원인지 아니면 나의 잘못 아니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 살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말했던 구원의 요소 뭘까요? 맞아요. 바로 로마로부터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전에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5마리밖에 없, 5마리, 2마리밖에 없었던 거를 여러 개 꺼냈던 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풍랑을 장난케 하시고 여러 자연재해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강력한 힘으로 구원하시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어떤 무력이나 사람들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한 사람의 개인의 바램을 위해서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종료주의를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호산나라고 말했던 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메시지가 어떤 구원이 돼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정말 쉽고 간단한 퀴즈가 있습니다. 당시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은 형벌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형벌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벌금 이거 얼마? 벌금 얼마? 4만원, 벌점 6점에? 네, 아닙니다. 맞아요.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곳에 힘겹게 올라가서 지으신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한 곳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었고 누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맞아요. 아까 우리 친구가 종사님 때문에 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질문 있어요? 뭔데요? 저 답 얘기하려고요. 답 얘기하려고. 알겠어. 자, 왜 그거를 씌워가지고. 아무도 무슨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가셨을까와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일까? 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라는 점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와 왜?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다뤘던 두 가지 질문의 답을 모두 위아래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으셨을까? 라는 잘못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이 상반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다 하면서 신도배투도 당하고 채찍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를 짊어졌던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었던, 나도 모르게 지었던 작은 잘못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작은 삶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는 걸 우리는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때문이건 알겠는데 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실 때 여러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아픔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짐을 보면서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누군가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보고 정당한 대가다, 치러야 될 벌의 대가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라는 이런 모습에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저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은 그저 벌을 받기를 기대를 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이런 공동체만 이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큰 말풍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이때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를 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를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도 수많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부터 나의 힘든 하루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정말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 흘리며 정말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던 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십자가의 의미가 10만큼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50만큼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90만큼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자리에 십자가가 아직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는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보내서 왔을 수도 있고 주일날 간식 주니까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교실 안에는 우리의 내가 출퇴근하는 길 안에는 등하교하는 길 가운데 교실 안에 학원 안에는 나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내 친구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평일날 예수님과의 나의 거리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간들을 감내하셨고 십자가를 하신 게 아니라 지금은 믿지 못하지만 지금은 십자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직 나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메시지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건 우리 소년부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소년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아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렇게 찔리고 그가 그렇게 상함을 받았던 그 징계를 받았던 이유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가 고통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전사님이 조금 아쉬워서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아래 호산나의 길을 간단히라도 조금 붙여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꼭 저 길을 하나하나 밟고 나가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호산나 하고 외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갈 수 있는 예배의 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는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내가 지금 구제받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구원받기를 외치면서 호산나 외쳤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떤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목소리로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나가도 괜찮고, 내 마음속으로 작게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나갈 때 나는 어떤 구원을 예수님께 바라고 어떤 구원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지,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신 그분이 어떤 구원을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면서 저분을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나가실 때 말로 할 수 있는 친구들 호산나 해보시고, 나가실 때 목소리 내기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 마음속으로 호산나 하면서 나가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예배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두손 모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네 여러분. 자, 두손 모으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종료 주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 뿐만 아니라 이 주중에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들의 바람을 위하여 호산나라고 했었지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외치는 이 호산나는 그들의 의미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찔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호산나의 외침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되는 구원의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믿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